은혜를 확실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새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다 거창한 꿈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큰 비전과 작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이루었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좀 송구스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1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마무리 투수들 몸값이 올라간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1회부터 8회까지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9회 때 역전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답니다.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하면 그 충격이 좀 크죠. 그래서 여파가 크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마무리 투수를 자기 팀에 데려오려고 돈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은 잘 되었는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가정은 힘들어도 끝이 좋으면 아름다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거든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 가서 떠다 갖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그게 뭐가 됐냐면 포도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포도주만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또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1년, 2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낄 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이게 체중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몸무게가 몸이 밑으로 내려 쏠리기도 하고 피가 흐르니까 이게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 뭘 달라고 그러냐면 물을 달라고 그런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 갈증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애언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소를 마시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위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을 저축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웅물을 파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목마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로 목말라 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거의 80%, 과학자들은 77%가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죽는다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잃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얼마만 없으면, 2%만 없으면 뭘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찾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을 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자기 동네에 보니까 늘 밥만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노름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서 보니까 그들이 노름하고 도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목마름 때문에 한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 없이는, 예수 없이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고 이화여대 명예교수고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분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간증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우물을 팠다는 거죠. 명예를 얻고 싶으면 명예 우물을 팠더니 글을 썼더니 명예가 주어지더랍니다.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일을 하면 돈이 벌려지더랍니다. 병이 나가지고 아프면 병원에 갔더니 치료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데 굉장히 외롭더래요. 고독하더래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읽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애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구나. 창조주에 대한 갈증이구나. 그래가지고 누구를 믿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처음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예수를 통해서 채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우물을 파봤답니다. 그의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많은 우물들을 팠는데 그 우물들을 파도 뭐하냐면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나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길 때문에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좋은 길 좀 주십시오. 때에 맞춰서 좀 잘 음식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뭘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지역에서 누가 죽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치러야 되겠습니까? 장례를 치러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다툽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인데 마음이 슬퍼요. 누가 죽어서, 내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빨리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화를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시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도 무엇을 감당할 수 있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센트 네일리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이게 탄광이 발간돼 가지고 탄광 도시거든요. 그런데 1962년 쓰레기 매립지에서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껐습니다. 다시 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또 불을 껐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 불이 어디로 붙어버렸냐면 지하 탄광 광맥으로, 석탄 광맥으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962년부터 지금 불이 붙어갖고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타고 있답니다. 57년째 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밖으로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그 땅 밑에서 계속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속이 타고 있으니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매장량이 몇 년을 타야 되냐면 250년을 더 타야 된답니다. 그래야 꺼진다 그러거든요. 끌 수가 없대요. 미국에서 꺼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됐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석탄이 있으니까 계속 타오른 거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계속 우리도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자동차를 뚝딱 쉽게 만든 게 아니죠. 그걸 만들어내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 본인의 꿈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헨리 포드의 꿈이 뭐냐면 미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곳에 자기가 만든 차가 집 앞에 주차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꿈과 그 비전 때문에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식지 않았대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꿈은 뭐냐면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꿈이 있었답니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꿈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0살이 넘어서까지 뭐 했냐면 그 꿈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방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말씀이신 불이 우리 가운데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합시다 라고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뭐냐면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 언어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맡은 일을 안수했다. 그리고 정결한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구속하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대선물로 온전하게 쓰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뭐 해주시냐면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TV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하우스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이게 흑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대학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요즘 미국 학비가 올라가지고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빚지고 있냐면 1억을 빚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 1억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사회 나와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연초인가 그 졸업식을 하는데 거기에 로버트 스미스라는 아프리카 흑인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졸업식 연설하러 온 거죠. 그런데 왜 그분을 초청했냐면 그분이 그 학교에 가끔 17억, 18억 이렇게 기부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졸업식 때 졸업생한테 좋은 말씀 주시라고 불렀죠. 졸업식 연설이 길어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따분해한 거죠. 그런데 졸업 영상을 마지막에 그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 400명이 그냥 지루하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돈을 갚아준다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갚아주냐면 487억을 갚아줬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 자리에 뭐 하니까 졸업하는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도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갚아준다는 거죠. 그 일을 몸소 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사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빚을 갚아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냐면 꿈과 열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빚을 갚아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더 어렸을 때 들었던, 늘 붕괴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붕괴 중간에 이제 붕괴가 끝났는데 젊은 청년이 일하다가 붕괴에 참석하려고 막 뛰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당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랬답니다. 다 끝났네. 아, 붕괴가 다 끝나버렸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 끝났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끝냈네. 자네는 뭐 하면 되냐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 다 이루셨다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담아, 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를 불러가지고 야 하와야, 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왜 그랬냐? 라고 그랬더니 뱀 때문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뱀한테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하게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1944년 4월 28일 날 독일이 작전을 하나 개시했답니다. 어떤 작전을 개시했냐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도보해협이라고 한답니다. 그 도보해협 밑에 단층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단층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그걸 터쳐버리면 충격을 받아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영국을 물바다 시켜로 우리가 총 하나 쏘지 않아도 망할 것이다 하고 그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독일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스파이를 많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찌라는 이 군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에다 이게 무전을 치기 전에 잡혀가지고 그만 총살당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냐면 특수 인큐로 자기 몸에다가 독일군 이런 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암호를 써가지고 죽었어요. 시체를 그냥 버려놓으니까 영국 군인들이 시체를 옮겨다가 보니까 그 특수 잉크로 그 암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암호를 해독해 봤더니 몇 월 며칠 날 독일군이 이 지점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터치려고 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공군이 가서 그 배를 폭파시켜 가지고 독일이 그 작전을 실패해 가지고 결국은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군인이 뭐 하나 가지고 사명 안수, 사명 의식 하나 가지고 죽음으로써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사명을
안수했더니 나라가 구원받고 나라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룬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명 완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은 다 다릅니다. 각자 사명은 다르고, 그런데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뭐 한다고? 완수해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영혼아 다 하고 왔냐? 무엇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혼아 다 하고 왔지? 그때 예 하나님 다 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될 때 그 사명을 안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 2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God is God이라는 무언극을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애들이 나와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섰냐면 군인도 나오고 운동선수도 나오고 그리고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이러면 사진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저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맞춰놨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그림을 막 그려. 그러면 넘겨줘야지. 또 넘겨주고 작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저 그림을 합치는 거예요. 딱 합쳤더니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이 저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각자 그림이 달라. 그런데 교회 와서 딱 맞춰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2019년 마무리하고 좀 올해 좋은 일이 있었던 힘든 일이 있었던 슬픈 일이 있었던 그 뒤에 일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서 푯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